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렸던 그였지만 이 이종영이라는 가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많은 사람이 열광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에게 그 행복, 그 기쁨,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광했지만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는 하지 않아야 될 대마초라는 것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만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길어져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감옥을 가게 됐죠.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악이 있는 그곳, 세상에 가장 악한 곳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킨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황과 고통 가운데 한 영혼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그 이종영이란 한 청년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 이 찬양처럼 날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면 매일매일의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는 은혜를 참 잘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의 권태기 그리고 신앙에 무뎌진 마음 때문에, 예전에는 찬양에도 말씀에도 기도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즐거움이 없고, 찬양을 해도 새로움이 없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승 지사님께서 두란노 평생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한자를 좀 보여주시죠. 이 신자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 신자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 앞에서 잠깐만 제가 찾은 거니까 세 개의 글자가 모여서 저 신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보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게 설립자죠. 무엇인가 세운다라는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밑에는 이제 나무 목자가 그려져 있고요. 옆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길게 서 있는데요. 저 글자를 혹시 이정식 사님 빼고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세워져 있는 나무 옆에 무엇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바로 여러분, 나무를 팰 때 뭘 쓰죠? 도끼죠. 저게 도끼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세워있는 나무 옆에, 세워져 있는 나무 옆에 있는 도끼라는 뜻이 바로 이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도끼가 있는데 이게 왜 새로울 신이냐, 새 신이냐? 도끼를 가지고요, 딱딱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껍데기가, 단단한 나무의 껍데기가 어떻게 되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도끼로 그 굳어진 나무를 또 찍습니다. 그러면 겉에는 갈색의 나무가 그 안에는 새하얀 나무로 볼 수 있죠. 굳어져 있고 단단해진 그 나무에게서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끼를 가지고요, 한 번 찍고 두 번 찍다 보니까 겉에 두꺼운 껍데기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검은색 짙은 껍데기가 날아가고 그 안에 새로운 나무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전에 맡을 수 없는 그 나무의 향기가 퍼져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도끼의 날을 가지고 굳어져 있는 것, 단단해지는 것, 그것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향기, 새로운 송나무가 보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울 신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보여요? 이제는 나무 껍데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겉껍질, 나의 굳어진 것이 죽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단해져 있는,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깨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혼과 영과 골수,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찔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참 무뎌집니다. 이래도 괜찮겠지,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옛 모습으로, 여전히 내 사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겉모습이 뭘로 보여요?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보이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전의 나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볼 때마다 조제철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계속 보이면 뭐예요? 새로워지지 않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제철 저를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찔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달력을 쭉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에 따라오면 오늘은 누가복음 2장과 3장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10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즐겁지 않습니까? 내게 왜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금요일마다 좀 잠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이 왜 잠언입니까? 잠이 온다고 해서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지혜서가 많아요. 유교나 불교 사상에도 세상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는 책이 참 많습니다. 철학으로, 유교 사상으로 지혜로운 삶을 설명한 책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뭐예요? 반쪽짜리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직장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곧 내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한 이 잠언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완벽한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28일로 되어 있지만
또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까?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늘 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삶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데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조제철로 아빠로서 또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가 더 애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빠 조제철, 믿음을 가진 일하는 사람 누구, 믿음을 가진 엄마 누구누구. 우리에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내가 직장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붙어 있는 건 삶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그 잠언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1장을 보면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과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찾는 거예요. 보아라, 이것과 이것이 있다. 무엇이 더 귀중하고 좋고 그리고 복된 것이냐,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중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요. 그 갈등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바른 나침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옛날 몇천 년 전 쓴 솔로몬이 내 인생의 결정을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문제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들이 갈등했던 것과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새로울 신이라는 한자를 보여드렸죠. 이 잠언이라는 글자에 이 잠이라는 글자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잠자라는 글자가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잠자가 아니라 이 잠은 바늘잠, 바늘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침바늘 잠, 그리고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한의사가 뭘 놔요? 침 놓죠. 이 침이라는 글자 바로 잠이라는 글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 그대로 뭐예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어느 분이 잠언이라고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침과 같이 콕콕 찌르는 말씀. 아까 새롭다라는 신자가 굳어져 있는 것을 도끼로 뭐예요? 새롭게 쳐내는 거죠. 이 잠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침이 콕 찔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낫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읽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말씀에 좀 찔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뎌져 있다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같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전혀 찌르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잘못된 선택을 했군요, 잘못된 길을 살았군요, 이렇게 가면 악인의 길이었군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찔릴 때 한의사가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걸로 찔립니다. 그것이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찔리는 것입니다. 자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벌거벗겨졌다는 느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면서 모든 시간대마다 꼭 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뭐였습니까? 나와서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시킬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이서정 원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 읽으셨죠? 그 말씀 읽고 깨달은 게 뭐예요? 무자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었으면 뭐예요? 창피당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창피당하시면 저분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연세 있는 분이나 아이한테도 시키시더라고요. 청년한테나 전혀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상관없이 오늘 박사원 원사님 새벽에 큐티 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배 때 창피를 안 당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창피 당하는 게 더 아픈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잠시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이 더 아픈 것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급적이면 큐티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도 보내드리고 찬양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있죠. 그것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이라도 아침에 읽으면, 아침에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내가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것이에요. 그들이 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게 된 것이죠. 그 만나를 먹으니까 그들은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밭길도, 그리고 태양의 길도, 어려운 길도 그들은 아침에 주신 생명의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잠언은 총 이제 7부분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약간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부터 23장까지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25장부터 29장까지 인데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2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예전에 솔로몬이 했던 내용들 중에 또다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했던 수많은 것 중에 다시 한번 몇 장을 뽑아서 적은 글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30장이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이 루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굴과 루엘이라는 두 왕이 나오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어느 왕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솔로몬의 또 다른 애칭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30장 아굴이라는 사람의 귀한 잠언의 말씀, 그리고 31장 루후엘 왕을 훈계한, 그러니까 루후엘 왕이 썼긴 썼지만 그가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냐? 그의 어머니에게 들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왕이었지만 그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것이 31장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의 어머니가 루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자가 10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될 며느리야, 너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라 라고 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학자는 지혜로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휘날레로, 그래서 1장부터 31장 9절까지 산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결과물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잠언의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백지수표 같은 그것 앞에 솔로몬은 뭐예요? 지혜를 구했던 왕이죠. 그가 받은 지혜로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답니다. 그리고 1500편의 노래를 기록했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는 한 300개에서 400개의 놀라운, 우리를 찌르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우리의 삶에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리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쌓고 전달됐던 그 생명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이 잠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잠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겪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더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 기록된 그 잠언의 기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곧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는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겪은 경험, 내가 겪은 간증,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해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가 1장 2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 7가지.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로운 자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얘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쉽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이다. 경험 많은 이들은 얻을 것이요 노련한 이들은 배울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부터 7가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근데 그것에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이 나를 알고요, 그를 알고요,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가를, 훈계하며 보상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것인 것, 위선적인 믿음, 무절제한 위험, 그리고 사업의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관계, 음탕한 것, 거짓과 속임, 교만함과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 말, 불의한 저울, 보증 서는 것, 수다, 다툼, 오만한 것, 험담하는 것, 명예훼손하는 것,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요함, 관대함, 검소한 것, 인내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 영혼을 위한 인격,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적인 사람, 바른 삶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잠언 전체적인 내용의 맛부분을 좀 맛보기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교훈을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좀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잠언을 12번 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잠언이 또 특히 좀 길어요. 30절이 다 넘습니다. 다 넘어요.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장.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5일인가요? 그럼 내일은 며칠? 26일이면 내일은 몇 장? 26장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 꼭 읽으시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한 3사람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잠언 말씀, 아침에 보내는 큐티 말씀도 읽지만 잠언 말씀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